네, 그래요.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2주 만에 보죠. 우리 부처님 덕분에 한 주 쉬고. 네. 네,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우리는 계속해서 바오로 사도에 대해서 특별히 이번 10과 들어오면서 바오로 사도께서 어떤 서간을 남기셨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특징들이 그러니까 바오로 사도께서 활동하신 기간이 그렇게 짧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상당한 아마 한 그 30여 년 정도의 기간을 이렇게 활동을 하시면서 또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그 변해 가는 것들도 있죠. 그러니까 더 성숙해 가는 것들도 있고 이제 그런 바오로의 어떤 사상이 어떤 식으로 변화해 가는지 또 그런 것에 특별한 어떤 그런 사건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그래서 여러 서간들의 뭐 친저성 문제라던가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 오늘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이제 그리스도론과 관련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해 나가려고 합니다. 우리 교재 211쪽에 이제 개괄적 연구 질문 바오로가 바라본 그리스도를 이제 시작을 해볼 거예요. 전에 나왔던 얘기입니다만은 이제 그 역사의 예수와 신앙의 그리스도라고 이제 라고들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 우리 믿음의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호칭은 그 역사의 예수님께서 우리 신앙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다라는 말씀 드렸을 거예요. 네. 이제 그런데 이제 바오로 사도에게 있어서는 역사 안에서 함께 했던 그 살아계셨을 당시의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최근 이제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당시에는 그분을 알지 못했던 것 같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는 봤겠지만 관심이 없었겠죠. 바리사이였고 바리사이로서 이제 유다교에 정말 충실하던 사람이었고 뭐 이제 사람들을 많이 이제 끌고 댕기는 이제 그런 사람이 나타났다더라 갈릴레아 출신의 나자렛 사람 예수라더라라고는 들었을 수도 있겠지만은 별로 관심이 아니었던 겁니다. 요새 말로 하면 아웃 오브 안중이라고 안중에도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예수님이 어떻게 어떻게 하고 다녔는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1도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분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바오로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에 관해서 말할 때는 항시 부활하신 분으로 언급했던 이유가 그렇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해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서간에서 드러나는 이제 바오로 사도가 이제 표현한 것들 보면은 신약 성경의 복음서 안에 담겨지게 될 여기에 왜 그 미래형으로 적혀있냐면 아직 우리가 그 보고 있는 이 서간의 세대에서는 복음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복음서를 우리가 가장 뒤에 4권, 5권에서 다루게 되는 거는 이 문헌들은 보다 후대의 문헌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복음서들 안에 담겨지게 될 역사적인 예수님에 관한 전승들을 알지 못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분명 이제 예수님 이야기들이 이제 전해지고 있었고 사도들 특히 그 목격 증인이었던 사도들이 그 이야기들을 해줬을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해주고 그것들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기 때문에 역사적인 예수님에 관해서 이제 경우에 따라서 바오로 사도도 증언하기도 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이라던가 갈라티아서 4장 4절 같은 것들이 이제 역사의 예수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사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그의 초기 복음 선포 내용이 부활 선포에 집중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네.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오로 사도는 만났던 거고, 그리고 그 전에 뭐 지상에서의 어떤 생활들보다는 사실 만났던 건 부활하신 예수님이고, 그것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데에 더 역점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바오로에게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와의 만남이란 극히 개인적이면서도 충격적인 체험이 가슴속 깊이 뚜렷하게 남아있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다마스쿠스로 내려가던 길에서 더구나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그것도 자신이 앞장서서 박해하였던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그리스도를 만났으니 정말 그 충격과 당혹감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만큼 사울에게 있어서 엄청난 사건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 충격적인 사건이 사울의 전 생애를 특징짓는 결정적 사건이 되었던 것이죠. 다마스쿠스로 내려가던 길에 있었던 이 부르심에 관한 내용은 갈라티아서 1장 15절에서 17절에, 그리고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 22장 5절에서 16절, 26장 9절에서 18절에서 이렇게 여러 차례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만 해도 3번이나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사건에 대해서 바오로 사도 본인도 갈라티아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마스쿠스 사건은 사울의 삶을 근본적으로 뒤바꿔 놓은 그야말로 은총의 순간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마스쿠스로 가던 그 목적이 뭐였습니까? 그는 유다교 선교사로서 자신이 어떤 유다교적인 그 확신을 펼쳐 보이기 위해서 가던, 그래서 저 잘못된 가르침에 물들어 있는 잘못된 자들을 갖다가 제대로 고쳐놓기 위해, 손내기 위해서 이렇게 영광스럽게 가던 길이었습니다만은, 그것이 아니고 결국 그리스도교를 전하게 되는 그리스도교 선교사가 되는 그런 과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울의 이 사건을 회심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1월 25일이죠. 바오로 사도 회심 주기를 우리가 지내고 있고, 또 특별히 그런 회심에 우리가 갈라서 있는 교회들, 여러 이제 교파들이 또 서로를 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또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라셨던 대로 하나된 교회를 더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얘기하는 교회 일치 기도 주간을 그때 지내고 있죠. 그런 회심이 우리에게도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정말 진짜 180도 바뀐 상황이잖아요. 그 전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이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새로운 가르침에 이렇게 투신하게 되는 이제 그것을 그거는 정말 우리 인간적으로는, 정말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던 것일까? 그리스도께서는 다마스쿠스로 내려가던 사울을 부르시고 그를 만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만남, 이것이 바로 바오로 신학의 근거가 되고 출발점이 되고 그의 삶의 새로운 의미가 된 결정적인 사건이 아니고 무엇이라 할 수 있겠는가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하는 것, 하느님 체험, 그리스도에 대한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것들이 많은 사람의 어떤 신앙 안에서 큰 전환점으로 이렇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리고 뭐 사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아하 하는 이런 체험을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아요. 많은 신자들은 서서히 이렇게 그 신앙에 젖어 들어가고 신앙을 배우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꾸준함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바오로 사도처럼 엄청난 체험을 빡 하고 이제 그 전과는 달라졌어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하지만은 그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 꾸준함 속에서도 하느님을 체험하게 되고 아하 하는 그 순간을 이렇게 받아들이게 될 수도 있고, 그냥 바오로처럼 그냥 그 아예 반대자였다가도 그렇게 휙 하고 바뀌는 그런 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은 그냥 그렇게 차근차근 젖어가지고 신앙이 커지고 그 안에서 어떤 하느님 체험을 그것도 막 되게 강렬한 것보다 지나고 보니 은총이었어 뭐 이렇게 그 느끼게 되는 경우들이 많죠. 아직 그런 체험을 하지 못하셨다라고 하더라도 조바심 내지 마시고 꾸준하게 이제 신앙과 또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 나가는데 열심히 하시다 보면은 하는 그런 순간이 이렇게 오게 됩니다. 뭐 이제 그 본인의 기질도 있을 거예요. 바오로는 좀 정열적인 기질을 타고난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충대충을 용납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다교를 신봉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그 딱 저 이상한 다른 길로 가고 있는 저자들을 두드려 잡아서라도 다시 그 제자리를 돌려놔야 돼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든 또 무엇이든 어떤 확신을 갖게 되면 온 정열을 다해서 뛰어들었습니다. 이런 바오로의 기질과 성격은 베드로의 것들과는 전혀 달랐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달리 모든 면에서 전혀 너무나도 다른 베드로와 바오로 이 두 사람을 교회의 기둥으로 삼아서 당신 교회를 이끌어가게 하셨습니다. 베드로 보면은 뭐 어떤 때는 이제 이제 율법에 얽매이지 말고 그래갖고 이제 그게 했다가 또 옆에서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 유다인들이 아니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하고 밥 먹어 될 일이냐 막 이제 이런 소리 들으면 그렇군요 하고 이제 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물론 바오로 사도가 뭐라고 하는 거에서 나오는 거긴 하지만은 어쨌든 그런 모습들이 있고 뭔가 그렇지만은 이 두 교회의 어떤 두 기둥이 되는 거죠. 뭐랄까 이제 그것들이 있어요. 이제 교회 안에서도 베드로는 그 어떤 교도권의 그 핵심인 거잖아요. 첫 번째 교황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어떤 교회의 어떤 이 직제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교계 제도에 있어서 어떤 그 교회의 그 모습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요한복음이 전해주고 있는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빈 무덤을 향해서 마리아 막달레나가 처음 이제 무덤이 비었어라고 하는 거 알고 제자들한테 달려가죠. 그리고 그때 갔을 때 그 베드로하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그러니까 또 우리가 사도 요한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둘이 다름질 쳐가지고 갔습니다. 젊은 사도 요한이 먼저 도착을 하죠. 이제 그렇지만은 이제 그 안에서 베드로가 올 때까지 기다려준다라고 하는 기다렸다가 베드로가 먼저 들어가서 무덤을 확인을 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 안에서 보면은 어떤 교회의 어떤 신학자들은 요한 사도처럼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아마 바오로 사도도 마찬가지였겠죠. 우리의 어떤 신학을 정립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첫 번째로 이제 그 기초를 놓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그 사람은 빨리 갑니다. 어떤 열정을 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교도권은 그것을 천천히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들을 식별하고 그것들을 이제 정확하게 무엇인가, 그러니까 급진적인 뭐 그런 것들이 나온다라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잘못한 것들을 지적하기도 하고 이제 그러니까 교회가 늘 보면은 안 바뀐다. 막 답답하다, 안 바뀐다, 이게 뭐냐, 이게 지금 뭐 이제 이러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은 교회는 느리지만은 천천히 이렇게 가는 어떤 계속해서 어떤 쇄신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교회 역사가 그러 있습니다. 되게 답답한 부분들 많이 있었지만은 꾸준하게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그렇게 가왔던 거죠. 하여튼 뭐 이제 지금 뭐 교황님께서도 우리가 시노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또 이제 지금 이번 주교 시노드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제 이 과정들을 체험해보고 이제 교회의 어떤 이 목소리들을 듣고 경청하고 또 나누고 하는 그런 분위기들을 만들어가려고 노력은 하시는데, 네, 뭐 본당에서 느끼시기로는 아닌 것 같다. 이제 뭐 아무 움직임이 없는 것 같다. 심지어 뭐 이제 지금 이 전체 이제 시노달 처치 시노달리타스를 주제로 한
이 시노드가 우리 교구 단계는 마무리하고 이제 본회 위로 넘기긴 했잖아요. 그랬다고 그냥 이게 끝났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체험했던 걸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 삶, 교회 그 생활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 그냥 뭐 끝났잖아 뭐 이제 하고서 옛날 하던 대로 그냥 하시려는 뭐 신부님들 또 하여튼 많이 이게 바꾸는 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교회는 원래 그렇게 느리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제나 왜 또 일로 들어왔지? 얘기가. 그래서 제가 조금 요새 좀 많이 이제 답답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이기 때문에 그럴지도 몰라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번에 사실 뭐 들으신 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올 여름에 이제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세계 청년 대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월드유스데이라고 하는 건 사실 매년 있는 행사인데 한 3, 4년에 한 번 정도씩 교황님께서 전 세계 차원에서 청년들을 초대합니다. 젊은이들을 초대를 하는 그런 행사가 있는데 이제 다음 행사를 지금 우리 교구에서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유럽, 비유럽을 퐁당퐁당 하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동안 아시아에서 열렸던 거는 95년에 이제 필리핀 마닐라 대회였거든요. 그리고 아시아에서 이 정도 되는 거를 뭔가 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 나라가 사실 필리핀 아니면 우리밖에 없습니다. 뭐 인도는 인원수는 많긴 하지만은 전체의 어떤 그 인구 대비해서 신자 비율이 너무나도 낮은 동네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다른 데들은 너무나 가톨릭이 미미한 그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시아에서 한다면은 결국 뭐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제 그런 거가 있었는데 이제 교우장님께서 이제 두 차례 이제 그 다녀오시고서는 어떤 그 체험이 있으셨던 거예요. 이 젊은이들이 정말 이렇게 활기차게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폴란드 크라쿠프 대회하고 이제 파나마 그 대회하고를 다녀오셨는데 그래서 이거를 꼭 해야겠다라는 이제 그런 결심을 하셨던 것 같고 그래서 뭐 유치 신청을 하셨고 뭐 우리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에서도 지난번 충계 총회에서 이제 서울 교구가 이제 이것들을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지한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이제 지난 이제 그 금요일에 이제 WID 뭐 이제 준비위원회를 그 준비하기 위한 뭐 주비위원회 뭐 해가지고 그 아무튼 공문이 나와가지고 저도 참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여름에 출장을 리스본에 가야 되는데, 아무튼 뭐 다른 신부님들한테 이제 뭐 얘기를 하다 보면은 긍정적인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뭐 바꿔 나가는 데는 이게 정말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막 연결이 된 거죠. 이제 그러니까 우물쭈물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훨씬 많고 것들이 그렇지만은 그 안에서 또 정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하고 해 나가는 것들 속에서 또 교회가 또 진보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성령께서 늘 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서 너무 열심히 해봐야죠. 네. 근데 어깨가 점점 결려오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자, 그냥 다시 그 사설에서 돌아가 보도록 합시다. 오늘 신약 성경을 통해서 부활하신 분께서 바오로에게 발현하신 그 모습과 첫 번째 제자들에게 발현하신 모습이 동일한 형태로 소개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이 지상 생활을 같이 하셨던 그 제자들에게 발현하신 것은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정말 누가 죽었어. 그럼 그것에서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은 믿기 어려운 그런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게 하려는 그런 목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나 살아있다. 그리고 유령 아니다. 이제 뭐 그들 앞에서부터 잡수시고 막 생선 한 토막 드시고 뭐 손은 뭐 넣어봐라 뭐 이제 만져봐라 이렇게 하시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려는 그런 목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분의 모습으로 발현하신 것은 돌아가시기 전에 당신과 함께했던 그 제자들에게 이제 당신이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였죠. 하지만 바오로는 이 역사적인 예수님을 그 다른 제자들처럼 체험한 사람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살아있을 때 딱히 보려고 할 생각도 없었고 만나볼 생각도 없었고 목격도 안 했을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모습으로 바오로에게 발현하신 것은 그 목적은 다른 제자들과는 결국 같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다마스쿠스로 내려가던 길에서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신 부활하신 분과의 그 만남을 첫 번째 제자들이 부활하신 분의 발현을 체험한 것과 똑같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오로는 부활하신 분께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발현하신 사실을 상기시키고 나서 맨 마지막으로는 칠삭둥이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실상 나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자로서 사도라 불릴 자격조차 없는 몸입니다. 하느님의 교회를 박해하였기 때문입니다. 라고 자신의 그 코린토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마스쿠스로 내려가던 길에서 바오로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면서 바오로를 붙드셨던 이 부활하신 분의 놀라운 능력은 엄청난 시련과 견디기 어려운 고통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굳건히 설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를 붙들어주는 힘이기도 했습니다. 바오로는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며 가장 견디기 어려운 시련을 겪어야만 했던 때에는 신비적인 영상이 나타나서 그리스도께서 자기와 함께 계시다는 확신을 갖게 해주었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코린토 후서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고 해요. 게다가 바오로는 하느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드러난 것처럼 자신의 약점과 역경을 딛고 일어설 수 있게 해주었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보물을 담고 있는 질그릇을 다루듯 그렇게 끊임없이 자기에게 위로와 자극을 주셨음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바오로가 갖고 있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중요성은 그의 신학적인 깊은 사색을 통해서 표명되었고, 그 내용들이 대서간들 안에 그대로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앞으로 이제 이 서간들 안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복음이란 우선 인간들의 눈에는 어리석게 보이나 하느님께는 지혜인 십자가에 관한 복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가신 분이시고 모든 인간들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도 그렇게 부활하리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바오로는 이 세례성사의 의미를 바로 거기에서 찾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를 의화시켜주는 중추적인 행위입니다. 그렇게 볼 때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결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전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표현들이 바오로의 서간들 안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죠. 바오로는 이런 개념을 무척이나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교 신자는 전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산다라는 총체적인 표현은 개인적이면서도 동시에 교회론적인 중요성을 그 안에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는 바오로에게나 모든 교회에 있어서나 삶의 중요한 이유이며 우리 모두는 그분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바오로는 그리스도교적인 자유에 관해서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데 그가 믿는 사람들을 일컬어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주저하지 않고 선포할 만큼 그리스도는 우리 모두의 진정한 주님이시다. 우리 주님이라고 하는 말 결국 주인님이라는 거죠. 좀 더 이제 바오로의 그 후기에 쓰여진 것으로 보이는 서간들 안에서도 그리스도교적인 삶과 복음 선포의 중심을 차지하고 계신 분은 역시 우리 주님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주님성은 확대 적용되는 모습으로 나타나죠. 그리스도께서 단지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과 당신 교회의 삶 안에서 부활하신 분으로 현존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콜로새서 1장 12절에서 20절과 에페소서 1장 3절에서 14절에 나오는 찬가의 내용들이 표명해 주듯 창조의 주님으로 인지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케일이 이제 뭔가 되게 우주적으로 커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기원에서부터 한 처음부터 하나님 안에 현존하신 분으로서 이 신적이고 우주적인 우리 주님이신 그리스도이시다라는 믿음을 이제 표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볼 때 바오로의 후기 작품들은 요한복음서의 서문처럼 후대에 속하는 신학적인 본문들을 준비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로고스 창가라고 불리는 그것도 되게 스케일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처음에 말씀이 이제 하나님과 뭐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이 하느님이셨고 막 이렇게 하고 웅장하게 나가는 거, 그리고 그것 때문에 또 이제 요한복음을 이제 독수리 저 높은 곳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이제 지상에 있는 다른과 다르다라는 그런 데서 표현을 하는 그런 거에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이 요한복음 1장의 그 서문인데, 이제 그런 것들을 준비해 주는 그런 역할을 바오로 서간들에 있는 여러 가지 찬가들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집중적 연구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우리 책을 쓰신 안신부님께서는 찬미가와 찬가를 구별하지 않는데, 여기 나오는 건 찬가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었죠. 네, 칸티쿰이라고. 네, 힘누스하고는 다르다. 이거 아직 모르는 분? 성물도에 보시게 되면은, 성물도를 해보시게 되면은 이제 처음에 시작을 하는 하느님 날 구하소서, 주님 오소서, 나를 도우소서 한 다음에 찬미가를 합니다. 처음 나오는 게 찬미가예요. 이거는 라틴말 힘누스, 그래서 영어로는 그냥 힘입니다. 힘. 얘의 특징은 성경에 들어있는 건 아닌데, 어떤 후대의 사람들이 신앙을 표현하는, 어떤 찬미를 표현하는 그런 노래고, 특징적인 것은 되게 딱딱딱 뭔가 맞아떨어지는 운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3, 4, 5, 3, 4, 5, 3, 4, 5 것들이 뭐 4줄짜리 4연이 되어 그게 4행이 한 연을 이루고 그게 여러 연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정형적인 시 구절이에요. 반면에 찬가가 이제 찬미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시편을 해요. 그렇죠? 시편 기도를 이제 보통 아침 기도나 저녁 기도 보면은 시편을 3개 하는데, 근데 시편에 들어있는 프살무스라고 하는 시편에 들어있는 거가, 아침 기도에는 시편 기도가 첫 번째, 세 번째가 들어오고, 저녁 기도에는 첫 번째, 두 번째가 시편에서 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찬가예요. 칸티쿰이라고 하는 찬가인데, 얘네들은 성경 안에 본문이 있는 시편과 비슷하지만 시편이 아닌 노래들입니다. 그래서 시편하고 어떤 하는 것들이 거의 유사해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 있는 본문인데 시편에 들어있는 거가 이제, 그래서 아침 기도에는 첫 번째 시편하고 그 사이에 찬가가 들어가고, 이 뒤에 이제 찬가가 들어가고, 세 번째가 시편이고, 저녁 기도에는 시편하고 찬가가 이렇게 보통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침 기도 때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찬가가 보통 나오고, 저녁 기도 때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찬가가 이제 주 단위로, 요일 단위로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찬미가의 대표적인 거가 이제
성 토마스 아퀴나스 성체 찬미가 같은 거 있죠. 이제 우리 성체 찬미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말로 이제 번역을 할 때 이 그냥 읊는 기도로 해놔가지고 이 운율까지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번역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엎드려 절하나이다 하고 나가는 거가 이제 그렇고 이게 딱딱 운율은 안 맞는데 또 보면은 성가책에 그 실려 있는 버전 같은 경우는 그거 노래에 맞추다 보니까 그 운율을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되어 있는 버전이 실려 있죠. 그 안에 감추어 계신 하고 나가는 그게 이제 원래 라틴어 아도로테 데보테 하고 나가는 그 노래 그냥 그대로 들어가 있는 곡인데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원래 힘의 그거 갖다가 정확하게 번역을 한 거가 있는 거고 그리고 성물도에도 보면은 다 그렇게 정확하게 운율 떨어지게 그렇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힘이란 찬미가는 보통 그런 거고 그리고 성경에 있는 여러 운문들, 그러니까 시 형태의 것들이 있는데 시편은 시편이라 해서 따로 이렇게 보고 그렇지 않은 것을 찬가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찬미가가 아니고 찬가에 대한 얘기이죠. 그리고 이 찬가들 가운데에서 성물도 보면은 이제 찬가까지 제가 시편 기도 3개를 하고 성경 소구를 하고 잠깐 응송을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거가 이제 아침 기도, 저녁 기도, 끝 기도에는 복음 찬가가 나옵니다. 마리아의 노래, 드가리아의 노래, 시메온의 노래 해가지고 나오는 그것들이 이제 복음 찬가예요. 복음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 뭐 수도원 같은 데서 같이 이제 성물도를 바칠 때 보면은 이 시편 기도할 때는 앉아요. 앉았다가 이제 그 복음 찬가할 때는 복음이잖아. 복음이기 때문에 그때는 일어나서 해요. 이제 말씀 전례 때하고 똑같은 거예요. 독서 말씀 들을 때 우리가 앉아서 듣지만은 복음 말씀 들을 때는 일어서서 하는 것처럼 복음 찬가의 이제 지가리아의 노래나 그 마리아의 노래나 시메온의 노래나 할 때는 일어서 가지고 이제 하게 되고 그리고 뭐 노래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이제 시편 창할 때 처음에 약간의 꾸밈음이 있어요. 처음 시작할 때만 넣는데 시편하고 찬가들은 그 복음 찬가 같은 경우 그 꾸밈음을 모든 그 행에다가 넣어요. 이제 뭐 그런 그 차이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일단 성경적인 노래들이 대충 이런 전례적인 노래들이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근데 이제 찬미가나 찬가나 되게 그냥 그 이거 안 따질 거에는 되게 뭐 별 무슨 차이가 있지 싶은 이제 그런 한자말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라는 것만 좀 알아두시면 되고요. 네. 어쨌든 이제 그리스도론적인 대찬가들이 이제 있는데 바오로 서간들을 일단 편지잖아요. 편지니까 산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 편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운율이 있는 전례적인 찬가가 삽입됨으로써 좀 이 흐름이 중단되는 것 같은 그런 거가 있죠. 이미 우리가 1권에서 이제 했던 이 필리피서 2장 6절에서 11절에 이제 그리스도론적인 찬가나 뭐 코린토전서 13장에 있는 사랑의 송가라고 불리는 이제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운문으로 되어 있는 찬가들 가운데에서 어떤 것들이 직접 바오로가 쓴 것인지 또 어떤 것들이 이미 그 바오로 이전에 그리스도교 전승에서 가져온 것인지를 구분해내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딴 문헌들이 더 있고 이제 그래 교차 검증이 되고 그러면은 이건 바오로의 오리지널티구나 아니면은 이거는 교회의 전승이구나 이렇게 할 텐데 딴 문헌들이 남아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미 불리어져 는 건데 이제 뭐 그 학자들이 또 이제 열심히 연구해서 필리피서 2장 6절에서 11절에 나오는 이 그리스도론적 찬가 같은 경우 그리스도 찬가는 바오로 이전부터 이미 불려져 왔던 것이라는 데에서 이제 학자들의 어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코린토전서 13장에 있는 이 사랑의 송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좀 개인적인 어조를 강하게 풍기는 이제 그 나라고는 1인칭 인칭 대명사가 이제 지배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바오로가 아마 직접 쓴 게 아닐까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네, 정확한 거는 다 하나님 나라 가서 물어보는 걸로 하고요.
바오로 서간 안에 수록된 일부 중요한 그리스도론적인 내용들은 창가의 형태로 만들어졌으며 설사 바오로가 직접 쓴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바오로는 그것을 자기가 쓴 것처럼 다루고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저작권 의식이 희박했어요. 그냥 잘 있으면 잘 갖다 썼고 이제 뭐 그게 어디가 출처다 이런 거 굳이 밝히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우리는 그리스도론적 창가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으로 필리피 서간에 나오는 창가를 제외하고도 4개의 다른 창가들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중 2개는 신학적 사색의 전개 내용을 장엄하게 종결시켜주는 로마서 8장 31에서 39절과 또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의 그 내용 실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2개는 이제 편지를 보내면서 은총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는 창가로 콜로새서 1장 12절에서 20절,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입니다. 그래서 이 4본문을 좀 살펴봄으로써 바오로가 갖고 있었던 그리스도에 관한 사고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보죠. 일단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그리고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의 비교 연구인데 이제 우리가 편하게 다들 이제 핸드폰 앱으로 이제 그 성경을 보잖아요, 많이들. 근데 이 종이로 된 성경이 필요한 순간들이 또 이런 겁니다. 이게 핸드폰이나 이제 인터넷으로 이제 성경을 볼 때는 이 절 단위로 끊겨 있어가지고 이게 원래 본문에서 어떻게 행 구분이 됐는지를 갖다가 안 담고 있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이제 우리 지금 책도 보면은 이제 요거는 좀 나름 이제 저희는 온종일 당신 때문에 살해매어 도살된 양처럼 여겨집니다. 뭐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그렇게 이제 인용하면서 이제 그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일단은 종이 성경책을 한번 좀 봅시다. 뭐 되게 뭐 찬가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아주 그냥 그 행 구분이 돼가지고 이제 시편처럼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떻게 보면 산문 형태로 그냥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되게 뭔가 라임이 맞아진 것 같은 그런 경우들도 있고 그래요. 이제 여기 이제 로마서 같은 경우는 좀 산문으로 이제 그 성경에도 그냥 나와 있는데 어떤 좀 뭐 이제 여기 뒤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환난입니까, 역경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습니까, 위험입니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라임이 있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모습처럼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죽음도 삶도 천사도 아무튼 본문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그렇다면 이와 관련하여 무엇이라고 말해야 합니까? 하느님께서 우리 편이신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당신의 친아드님마저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분께서 어찌 그 하느님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느님께 선택된 이들을 누가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의롭게 해주시는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누가 그들을 단죄할 수 있겠습니까? 돌아가셨다가 참으로 되살아나신 분, 또 하느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신 분,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역경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칼입니까? 이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저희는 온종일 당신 때문에 살해되어 도살될 양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의 도움에 힘입어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도 현재의 것도 미래의 것도 권능도 저 높은 것도 저 깊은 것도 그 밖에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에게서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그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웅변하는 듯한 그런 어조로 되어 있죠. 에페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본문 봅시다. 이 때문에 나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종족이 아버지에게서 이름을 받습니다.
아버지께서 당신의 풍성한 영광에 따라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내적 인간이 당신의 힘으로 굳세어지게 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마음 안에 사시게 하시며 여러분이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그것을 기초로 삼게 하시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모든 성도와 함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깨닫는 능력을 지니고 인간의 지각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주기를 빕니다. 이렇게 하여 여러분이 하느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빕니다.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는 힘으로 우리가 청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더 풍성히 이루어 주실 수 있는 그분께서 교회 안에서 세세대대로 영원무궁토록 영광이 있기를 빕니다. 아멘. 네, 어떤 그 산문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은 제 뭔가 장엄한 그런 모습들이 나오죠. 이 두 본문은 바오로가 치밀한 논거를 바탕으로 신학적으로 정리한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전장인 9장에서 이미 지적한 것처럼 로마서 8장 31에서 39절은 로마서 1장에서부터 8장까지의 그 내용의 결론 부분에 해당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에페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역시 에페소서 1장부터 3장의 결론부에 해당하게 되는데 여기서 바오로는 창조에 관한 하느님의 계획과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된 구속 또는 구원, 그리고 성령으로부터 생기를 받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관한 자신의 신학적인 사고를 일목요연하게 요약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구속이라는 단어를 잘 모르시지는 않으시겠지요. 구원과 속량의 준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구원, 저도 어렸을 적에는 이제 잘 이런 신학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는 구속 사업 헛되도다 왜 철컹철컹하고 구속해 간다는 거지? 막 하면서 그러고 있었는데 구원과 속량입니다. 구속은 여기서 구속은 자 일단 로마서 그 본문을 읽고서 다음에 질문을 답하라라고 되어 있네요. 하느님께서 이루신 업적들을 지칭하기 위해서 사용된 동사들을 찾아 적어보라. 동사인데 하느님의 업적을 지칭하기 위해서 사용된 동사 또 본문을 이제 분석을 하라라는 내용이죠. 자, 하느님의 업적이잖아요, 그렇죠? 하느님의 업적. 그래서 그러면은 당신의 하느님의 그런데 당신의 친아드님마저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드님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아까 뭔가 이제 첫 번째 문장인 것 같잖아요. 여기서 그 하느님께서 하신 일의 동사는 아끼지 않으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당신의 친아드님마저 아끼지 않으시고가 일단 첫 번째 하느님의 큰 시적적이고 그 친아드님을 우리 모두를 위하여서 내어주셨죠. 내어주신 거 분께서 그리고 그분께서 어찌 가능하게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거다라고 하는 그래서 아끼지 않으시다, 내어주시다, 베풀어 주시다 정도가 이제 그 동사가 되겠죠. 자 그리고 하느님께 선택된 일을 누가 구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들을 의롭게 해주시는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하느님께서 하신 이 일이 하나 더 생기죠. 거기서 하느님께서 하신 일, 그거는 움직인 거는 의롭게 해주다, 그렇죠? 의롭게 해주신 분, 의롭게 해주다. 그리고 쭉 이제 누가 보면은 돌아가셨다가 참으로 되셔나신 분, 오른쪽에 앉아 계신 분, 이건 또 성자에 대한 얘기고, 그리고 막 약해하고 나오고, 그 다음에 쭉 37절쯤 가면은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의 도움에 힘입어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도 남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여기서 그 사랑해 주신 분은 이제 아까 나왔던 것처럼 당신의 친아드님마저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친아들을 내주시고 베풀어 주신 그 분이잖아요. 하느님이죠. 그러면은 하느님이 하신 또 그 행동은 사랑해 주신 거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사랑해 주다까지 이렇게 동사들로 찾아서 적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업적을 지칭하기 위해서 사용된 동사들을 찾아보세요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은 이제 주어가 이제 어떤 그 행동의 주체가 되는 것이 하느님 아버지가 아니고 그 아드님, 그게 된 것은 한 중간쯤에 이제 그럼 누가 그들을 단죄할 수 있겠습니까? 뒤에 나오는 34절부터 나온 돌아가셨다가 참으로 대사하신 분, 또 하느님 오른쪽에 앉아 계신 분,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문장 안에서 그 분들이 다 그리스도 예수님이신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어떤 이루신 업적, 그 앞에 이제 뭐 돌아가셨다가 참으로 대사하신 분, 그러니까 이거는 하느님 아버지께서 하신 일이고 어떤 좀 수식해 주는 그런 말이고, 하느님의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도 뭐 하느님께서 그리 허락을 하셨겠지, 성령께서. 그래서 어떤 그렇게 하신 상태에 대한 그런 얘기인 거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요 간구해 주다, 간구해 주다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업적으로 우리가 사용을 찾을 수 있는 동사일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는 간구해 주시다가 이제 답이 되겠고요.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행하여야 할 일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된 동사를 찾아서 적어보라라고 되어 있죠. 네, 그래서 보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37절에 이제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의 도움에 힘입어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도 남습니다. 예. 이겨내고도 남습니다의 주어는 우리는이죠. 맨 앞에 나와 있는 우리는.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답에 되는 동사는 이겨내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하느님, 그리스도, 신자라고 하는 이 세 모습을 소개하면서 구원의 역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진행되었는지를 상세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믿는 모든 사람은 바오로가 지적해준 구원 역사의 현주소를 다시금 되새기며 자신의 선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라고 했죠. 다음으로 이제 에베소서 3장에 나와 있는 본문들을 봅시다. 같은 요령이에요. 자, 하느님께서 이루신 업적들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된 동사들을 찾아봅시다. 그러면 이 문장에서 그 주어가 이제 하느님 아버지의 역께서 하신 일들에 대한 것들이죠. 자, 이 때문에 나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는 그냥 바오로가 그렇다라는 거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종족이 아버지에게서 이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종족들에게 이름을 주었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수동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름을 주다가 들어도 될 거고.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풍성한 영광에 따라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이 내적 인간이 당신 힘으로 굳세어지게 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마음 안에 사시게 하시며 여러분이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그것을 기초로 삼게 하시기를 빕니다. 라고 이렇게 기원하긴 했지만은 하느님 아버지께서 그런 일들을 하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아버지께서가 여기 이 문장들의 주어가 되고, 그래서 하신 일, 여러분의 내적 인간이 당신 힘으로 굳세어지게 하시고, 그러니까 굳세어지게 하다, 그러니까 그 굳건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시게 하시며,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마음 안에 사시게 하시며, 요거 전체가 그냥 그 답으로 적어야 될 내용인 것 같은데, 동사 자체는 살게 하다 정도가 되긴 하겠지만은, 하여튼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고 그것을 기초로 삼게 하시기를 빕니다. 네, 사랑에 뿌리를 내리고 그 사랑을 기초로 삼게 하다. 너무 길다. 하여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깨닫는 능력을 지니고는 이제 그것도 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긴 하겠지만은 우리 쪽에서 그거라는 건데, 그 깨닫는 능력을 지니고서 인간의 지각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기를 빕니다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 인간의 지각 정도를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알게 해주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주다라는 거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좀 밑에 내려가면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는 힘으로 우리가 청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더 풍성히 이루어 주실 수 있는 그분. 이 그분은 이제 성령 하느님일 것 같긴 하지만 또 하느님이시기도 하니까 이제 그 풍성히 이루어 주실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풍성히 이루어 주다 그 정도를 이제 하느님께서 이루신 업적으로 사용한 동사들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주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마음에 사시게 하다, 그리고 살게 하다, 그리고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그것을 기초로 삼게 하기를 해준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준다. 그리고 모든 것을 풍성히 이루어 주신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하느님의 업적이다. 자, 그러면 성령께서 행하신 업적이 무엇인지를 지적하라라고 되어 있네요. 성령께서 하신 일이 결국 또 하느님께서 하신 일이나 뭐 마찬가지긴 한데 성령을 통하여 한 다음에 그러니까 특별히 성령을 통하여라고 이제 그 강조를 한 거에 대한 내용이죠. 여러분의 내적 인간의 당신임으로 굳세어지게 하시고 이제 그 역할을 하셨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행하여야 할 일을 지칭하기 위해서 사용된 동사들.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하느님의 일이긴 하지만은 결국 우리 믿음을 통해서 했다 그랬죠?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마음 안에 사시게 하시며 라고 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그것을 기초로 삼게 하기를. 그래서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어떤 기초로 삼게 해주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어떤 그 깨닫는 능력을 지니려고 하는 거,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닫는 능력을, 공간지각력인가? 그러면은 그거는 꼭 아닐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사물을 이렇게 보고서 깨닫는 그런 능력을 갖추려고 하는 거. 그래서 하느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도 역시 우리의 일이다라는 거죠. 충만하게 되다라는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린 지금까지 로마서와 에페소서의 내용을 동일한 방식으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찾아낸 동사들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었듯이 로마서에서 사용된 동사들은 어떤 구원을 위한 움직임에 초점을 맞추었다라고 한다면 에페소서에서 사용된 동사들은 구원의 실제를 지적해 주기 위해서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 두 서간의 내용 모두가 구원의 문제를 다루기는 했지만은 어떤 실상 구원의 영역 문제에 관한 관점에서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로마서에서는 그리스도의 역할이 분명하게 명시되었지만 에페소서에서는 그와 달리 성령의 역할을 명시해 주고 있습니다. 두 서간들이 사용한 동사들을 통해서 이미 확인할 수 있었지만은 로마서에서는 구원을 위한 하느님의 주도권이라는 관점에 무게중심을 둔 반면에 에페소서에서는 그렇게 시작되고 이룩된 구원의 실제를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문제에 관심에 초점을 맞추었다라고. 그래서 구원의 그런 실제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중재자, 곧 성령께서 계셔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선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모두 중재자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로 소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서관은 구원의 문제를 짚어주는 데 있어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긴 했는데 그냥 쭉 나갈까요? 잠깐 쉴까요? 그래서 잠깐 쉬었다 하죠. 너무 많은 것들 들어가면 없고 10분 좀 쉬었다가 이제 11시 33분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콜로새서 1장 12절에서 20절에 관한 연구 부분을 보도록 하죠. 네. 자, 콜로새서에는 이제 요거는 딱 문문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대충 이제 이 콜로새서를 시작하는 도입 부분에 이제 나와 있는
그리스도 창가입니다. 네. 자, 12절부터 봅시다. 성도들의 빛의 나라에서 받은 상속의 몫을 차지할 자격을 여러분께 주신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마 하느님이라고 오타가 들어있을 것 같은데 안 고쳐졌겠죠? 네, 그 하느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가 하느님이 아니고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로 고쳐주세요. 네. 네, 13절부터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구해내시어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아드님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이 아드님 안에서 우리는 속량을 곧 죄의 용서를 받습니다 하고 이제 전해져 오는 찬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모상이시며 모든 피조물의 마디이십니다.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든 땅에 있는 것이든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왕권이든 주권이든 권세든 권력이든 만물이 그분을 통하여 또 그분을 향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분께서는 만물에 앞서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속합니다. 그분은 또한 당신 몸인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분은 시작이시며 죽은 이들 가운데서 마디이십니다. 그리하여 만물 가운데에서 으뜸이 되십니다. 과연 하느님께서는 기꺼이 그분 안에서 온갖 충만함이 머무르게 하셨습니다. 그분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평화를 이룩하시어 땅에 있는 것이든 하늘에 있는 것이든 그분을 통하여 그분을 향하여 만물을 기꺼이 화해시키셨습니다. 네, 아주 스케일이 크죠. 네, 천지창조부터 이렇게 하는 이 그리스도론적인 찬가는 하느님께서 당신 아들에게 베푸신 은총에 감사하도록 모든 믿는 이들을 초대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찬가를 통해서 하느님의 역사하심은 과거에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지속되고 있으며 미래에도 끊임없이 계속될 것임을 알 수 있죠. 좀 더 구체적으로 지적하자면 하느님께서 세상을 위해 펼쳐 보이고자 하셨던 구원의 계획들은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구현되고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느님의 역사하심이 더 이상 있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완성된 구원의 충만한 실제를 오늘이라는 현실 안에서 어떻게 충만하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이제 남아있는 문제인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역사 안에서 끊임없이 그리고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모두가 하느님께서 이루어주신 구원의 역사를 실질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니다. 바로 거기에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현되고 성취된 구원의 실제를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죠. 희망의 메시지는 이 옥중서간이라고 부르는 서간들 안에서 더욱 그 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쓴 콜로새서와 에베소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께서 그런 희망의 관점들을 어떻게 표명했는지 살펴보게 될 건데요. 먼저 콜로새서 내용부터 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 구절들 안에서 행위의 주체와 그가 이룩한 업적들을 지적해 보라라면서 12절, 13절, 19절, 20절이 나왔어요. 자, 12절의 주어는 또 우리가 감사하는 건데 그 왜 감사하는지를 얘기하면은 그 행위의 주체는 아까 하느님 말고 잘 못하나서 아버지라고 고치라 그랬잖아요. 네, 그 아버지가 행위의 주체이시겠죠. 그래서 그분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성도들이 빛의 나라에서 받는 상속의 몫을 차지할 자격을 주셨어요. 그렇죠? 이룩한 업적이. 자, 두 번째 13절에서도 역시 아버지께서는 하면서 이제 그분을 이제 주어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하신 일은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구해내시어 당신께 사랑하신 아드님의 나라로 옮겨주셨다.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구해내셔서 아드님의 나라로 옮겨주셨다라는 것이 이제 이룩하신 업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19절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는 주어가 하느님이라고 되어 있죠. 하느님께서는 기꺼이 그분 안에 온갖 충만함이 머무르게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그분은 이제 계속 위에서 나오는 그분인데 성자를 가리키는 내용일 거예요. 아들. 네. 그래서 그분 아들 안에서 온갖 충만함이 머무르게 하셨습니다. 그분 안에 충만함이 머무르게 하심이 이제 하느님께서 하신 업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20절의 내용은 19절에 있는 주어가 계속되고 있죠. 하느님께서는 그분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평화를 이룩하셨고 만물을 기꺼이
화해시키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평화를 이룩하셨고 만물을 기꺼이 화해시키셨다가 이제 그 행위의 주체와 이룩한 업적을 정리하는 것들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의 구절들 안에서 아버지를 묘사하는 내용과 아들을 묘사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라 라고 되어 있죠. 12절에서 아버지를 묘사하는 내용은 우리가 그 성도들의 빛의 날에서 받은 상속의 몫을 차지할 자격을 우리 여러분에게 주신 분이라는 거죠. 이게 상속의 자격, 상속의 몫을 차지할 자격을 주시는 분, 상속의 몫을 차지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 뭐 이런 식으로 적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13절도 계속 아버지죠. 어떤 분이시냐라고. 자,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구해내셔서 아드님의 나라로 옮겨주신 분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15절에 이제 아들을 얘기하는데 15절에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모상이시며 라고 첫 번째 나오죠. 하느님의 모상이신 분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17절에 아들을 묘사하는 내용은 그분 만물에 앞서 계시고 라면서 만물에 앞서 계시는 분, 그리스도의 선제 사상이라고 보통 표현하는 그 만물에 앞서 계신 분이고요. 그리고 18절에 나와 있는 건 그분은 당신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며,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이시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분은 시작이시며, 그리고 죽은 이들 가운데서 맞이이십니다. 시작이시고 맞이이신 분이고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신다. 으뜸이 되신 분이라고 적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아버지를 묘사한 내용 19절이 있죠. 19절에는 하나님께서 기꺼이 그분 안에 온갖 충만함이 머무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는 충만함이 머무르게 하신 분이라고 이렇게 적어둘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20절의 표현은 이제 그분께서 이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평화를 이룩하신 분이고 만물을 기꺼이 화해시키신 분, 그래서 평화를 이룩하신 분, 화해시키신 분이라고 적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콜로새서의 내용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첫째 부분은 1장 15절에서 17절 기억까지, 그리고 그 내용이 16장 리을부터 16절 리을부터 17절 기억까지의 내용이 그 핵심 요약 내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둘째 부분은 17장 이제 그 니은부터 두 번째 문장부터 20절까지인데 이 핵심 요약 내용은 그 앞쪽에 있는 17절 니은부터 18절 기억까지 이제 있습니다. 자, 바오로는 첫째 부분 요약인 16 리을절에서 17 기억절 안에 창조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데 거기서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존재를 누구로 소개하고 있으며 그의 역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보면은 지금 뭐 15절부터는 다 그분인 다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어떤 중심을 차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그 그리스도께서 이 창조의 중심을 차지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만물이 그분을 향해 창조되었다라고 표현을 하죠. 16절의 이제 뒷부분이죠. 그래서 그 만물이 그분을 통하여 또 그분을 향하여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어서 이 만물이 창조되는 데 있어서 중재자가 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그 어떤 모든 만물이 창조되는 데 있어서 중심을 차지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창조의 어떤 것들이 통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 나오기 때문에 어떤 창조제에 있어서 중재자가 되시는 분이다라고 이렇게 강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오로는 그리스도께서 만물보다 우위에 계시다는 사실을 주장하기 위해서 어떤 근거를 제시하고 있느냐라고 질문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 그래서 가장 우위에 계시다. 만물에 앞서 계시고, 그러니까 창조된 모든 만물에 앞서 계시다라는 그리스도 선제 사상에 대한 것이 그 근거로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만물에 앞서서 이미 존재했다라고 하셨다라는 그것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바오로는 만물이 그분을 통하여 또 그분을 향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바오로는 그분에 의해 창조된 세상의 실제를 나열하고 있는데요. 그것들을 정리해 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15절부터 17절 기억에 나와 있는 것들인데, 그래서 그 창조된 것들, 그 창조된 실체들 것이 뭐가 나와 있는,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고 나오는 그것들이겠죠.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왕권, 주권, 권세, 권력, 이렇게 이런 만물들이 이제 그렇게 그 담겨 있다. 그리고 그것들이 좀 뭔가 짝을 이루고 있죠. 그러면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 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왕권과 주권, 권세, 권력, 이런 것들 이렇게 좀 짝을 이루고 있는, 뭐 왕권, 주권, 권세, 권력은 네 개가 다 같이 이어진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바오로는 둘째 부분의 요약인 이제 17절에서 이제 그거는 어쨌든 창조의 영역에서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창조된 피조물들 가운데에서 그리스도께서 맞이가 되셨다라는 것은 피조물의 세상에 희망을 던져주는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창조된 세상은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된 세상으로 탈바꿈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구원의 실제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론 창가를 통해서 묵상해야 할 부분이 그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바오로는 둘째 부분인 요약인 17절에서 18절 사이에서 그리스도의 신비를 표현해 주고 있는데, 여기서 그리스도는 어떤 분으로 소개되고 있나요? 하고 그렇죠? 17절의 뒷부분, 만물은 그분 안에 존속하면서 그분은 당신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죠. 이 그리스도가 신비로운 몸, 우리 교회에 대한 신비체가 그것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당신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신비를 표명해주는, 그래서 중요한 교리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죽은 이들 가운데 맞이가 되게 하시고 만물 가운데 으뜸이 되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이런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이루신 업적들이 어떤 것들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라고 이렇게 질문이 있는데, 하느님께서 이루신 업적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업적들은 이제 19절부터 나오는 하느님께서 하신 일이니까 그분 안에서 온갖 충만함이 머무르게 하셔가지고 그분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평화를 이룩하신 것, 그리고 그분을 통하여 그분을 향하여 만물을 기꺼이 화해시키신 것, 이것들이 하느님께서 이제 이루신 업적이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업적들은 모두가 우리 구원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당신의 외아드님마저 내어주신 하느님의 크신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찬란하게 표명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론적 창가는 이토록 놀라운 우리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을 묵상하게 하고 그러한 사랑을 완성해 주신 그리스도의 신비를 묵상하게 합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외아드님마저 우리에게 보내셔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느님 앞에 얼마나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자녀들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해주는 내용입니다. 자, 이어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의 본문을 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느님께서 찬미를 받으시기를 빕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온갖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내리셨습니다. 세상 창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어 우리가 당신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는 하느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랑하시는 아드님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총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속량을 곧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미 하느님의 그 풍성한 은총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이 은총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베푸셨습니다. 당신의 지혜와 통찰력을 다하시어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당신 선의에 따라 우리에게 당신 뜻의 신비를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한데 모으는 계획입니다. 만물을 당신의 결정과 뜻대로 이루시는 분의 의향에 따라 미리 정해진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몫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느님께서는 이미 그리스도께 희망을 둔 우리가 당신의 영광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위한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게 되었을 때 약속된 성령의 인장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소유로 속량될 때까지 이 성령께서 우리가 받을 상속의 보증이 되어주시어 하느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십니다. 네, 이 내용 속에서 확인할 수 있었겠지만은 에페소서의 핵심적인 주제는 영원으로부터 결정되고 시공간 안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면서 급기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 사도들에게 계시되고 교회 안에서 그 모습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 하느님의 구원 계획에 관한 것입니다. 교회는 보편성을 띈 것으로 표명된 그런 하느님의 구원 계획이 이미 세상 안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었다는 사실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기리고 있죠. 에페소서 1장에서 3장은 전례와 가르침을 동시에 전해주는 특징적인 문체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교회야말로 하느님 계획에 실현된 마지막 장소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서간의 첫 부분은 축복의 말로 시작합니다. 이런 형식은 유다인들이 행하던 관습에서 가져온 것일 겁니다. 편지 쓸 때 보면은 우리들 이제 그 편지 쓰는 거 우리 학생 때 배울 때 보면은 뭔가 정형적인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이제 그렇게 하기도 하고 누구 두 손에 어떤 간략한 날씨 뭐지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이제 인사말을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본문을 어떻게 하고 그리고 맺은 말 길지만 이만 줄인다 이제 상투적으로 쓰는 거 있죠. 네. 영어로 이제 펜파할 때도 신시어리 하면서 이제 그런 거 그런 성구가 있는 건데 바오로라고 해가지고 특별히 독창적인 걸 만들어 냈겠습니까? 그동안 그 당시 편지 쓰는 그런 스타일대로 한 것이죠. 그 안에다가 어떤 신앙의 내용들을 녹여냈을 겁니다. 하여튼 이제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보게 될 에페소서 1장 3절에서 14절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총을 찬양하는 내용들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 안에서 그 축복의 의미를 좀 찾아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또 분석하는 게 나오네요. 각 절을 읽으면서 행위의 주체와 그 행위 그리고 행위의 내용을 찾아봐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 일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찬미 받으시기를 빕니다 라고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자, 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찬미 받으소서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누가 하나요? 글 쓴 바오로가 하고 또 이 글을 듣고 있는 그 교회 에페소 교회 공동체 아니면 전체적으로 교회 공동체겠죠. 바오로가 이제 하느님 아버지를 찬미합니다라는 그런 거죠.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온갖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내리셨습니다라고 하고 있죠. 여기서 이 문장 두 번째 문장의 주제는 하느님이 그렇게 하셨고 온갖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내리셨습니다. 영적인 복을 내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행동이죠. 그리고 4절에 보면은 그 세상 창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어라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거 여기 특별히 주어가 있진 않지만은 3절에 나왔던 그 하느님께서는 이 계속 연결되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느님이시고 우리를 선택하셨고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이 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 내용이겠습니다. 5절에 보면은 이제 역시 이 문장에도 주어는 계속해서 하느님께서는이죠. 그래서 하느님이고 그리고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다가 되겠죠. 그리고 6절에서 그리하여 사랑하신 아드님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총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여전히 계속 이 문장의 주어이고 은총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다가 이제 그 행동이겠죠.
자, 7절에 가면은 주어가 이제 우리는으로 바뀝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고 이제 나왔죠. 그래서 곧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주어는 우리는이고 죄의 용서를 받았어요. 자, 8절로 가면은 다시 주어가 하느님께서는 하고 다시 나오죠. 그래서 이 은총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은총을 넘치도록 베푸신 것이 하신 일이고요. 그리고 9절에서는 이제 당신 선의에 따라서 우리에게 당신 뜻의 신비를 알려주셨죠. 그러니까 신비를 알려주셨, 당신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전문용어로 계시라고 하죠. 네, 그 알려주셨고, 그리고 그 계시는 이제 내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한데 모으는 계획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이 일을 하시는 것은 주어는 하느님께서는이고 하느님이 만물을 한데 모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모으시는 거예요. 11절에 나오는 이제 것은 역시 이쪽도 이제 그 계속해서 하느님께서는이 주어져. 이제 그 하느님께서는 만물을 당신의 결정과 뜻대로 이루시는 이라는 그 수식어가 있긴 하지만은 그분의 의에 따라서 미리 정해진 우리가 한 몫을 우리에게 한 몫 차지하게 해주시는 거죠. 한 몫을 얻게 되었습니다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로서 표현을 하게 된다면은 우리가 한 몫을 차지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만물을 당신의 결정과 뜻대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도 하느님의 행동이기도 하죠. 그리고 12절에서 그리하여 하느님께서는 하고 하느님께서는이 이제 또 다시 한 번 더 나오고, 그것이 우리가 당신의 영광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 우리를 찬양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라는 그런 행동이 그에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3절에는 이제 이 주어가 이제 여러분도, 그러니까 사실 보면 바오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니까 바오로하고 여러분이니까 그러면 우리죠. 우리가 이제 믿게 되었을 때라고, 그러니까 믿다라고 하는 거고, 그렇게 되었을 때 약속된 성령의 인장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성령의 인장을 주신 분은 누구예요? 하느님께서 주신 거죠. 그래서 하느님께서 주어가 되셔서 우리가 성령의 인장을 받게 하신 거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4절에서는 이제 뭐 성령 될 때까지 이 성령께서라고 이제 성령이 주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 받을 상속의 보증이 되어 주셨다. 보증이 되어 주셨다라고 하고, 그리고 뒤에는 하느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는 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성령께서 우리가 하느님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이렇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페소서에서는 콜로새서와는 달리 성령의 역할을 분명하게 명시해주고 있습니다. 바오로는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느님의 소유로서 속량될 때까지 우리가 받을 상속의 보증이 되어 주시어 하느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신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느님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부르심 받은 교회 시대의 사람들이죠. 하느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될 이유를 바울은 성령께서 보증인으로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바로 그 부분이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는 희망의 근거가 아닐 수 없겠습니다. 하느님의 구원 계획은 역사 안에서 차근차근 실현되어 왔습니다. 특별히 11절에서는 하느님의 구원 계획이 온전히 그분의 주도권 속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지적하고 있는데, 그를 통해서 우리도 그러한 그분의 선택을 통해서 구원의 실제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음을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그러니 사도 바오로의 말씀처럼 하느님의 영광을 우리가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상속의 보증이 되어주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언약을 나날이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세상 안에서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느님의 구원 계획과 실현은 우리 인간에 대한 하느님의 축복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로 그 점을 에페소서가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뭔가 웅장해지는 그런 내용들인데,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바오로 사도의 여러 표현들을 살펴보면서 한번 이것들을 느껴봤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 한번 더 하면은 책은 다 이제 떼게 될 텐데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나눔장 그 앞에다 이름 잘 적어가지고 제출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그리고 뭐 남은 나눔들도 이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질문하실 분 있으십니까? 네. 네. 성령이 네. 저희 안에 늘 거하실 수 있도록 네. 충만하게 거하실 수 있도록 어.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주로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성령께서 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늘 거하고 계세요. 그렇죠? 근데 그 성령께서 계시기만 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갖고 안 되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뭔가들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는가를 잘 들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왜 기도가 하느님하고 대화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보통 그냥 기도 드린다 하면은 저 이거 해주세요 하고 이제 청하는 것만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그 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아들을 수 있으려고 귀 기울여 보는 것. 그래서 조용한 가운데에 하느님하고의 시간을 갖는 것. 그러니까 묵상이나 관상 등을 통해서 이제 그 뜻을 알아보려고 노력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그것을 용기 있게 또 행할 수가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 지금처럼 이제 하느님 말씀을 더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들도 많이 중요하지만은 그것을 또 조용한 가운데 묵상하면서 또 내면화하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느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을 듣고 이제 찾아가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균형 있게 하기 위해서는 공부도 많이 하고 이제 하지만 전례에 성실하게 참석하고 또 그 안에서 또 안에 다른 개인적인 기도 생활들이라든가 이런 영성 생활들도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가 세례 성사를 통해서 그리고 또 견진 성사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 다 성령 받으셨습니다. 네, 믿으시죠? 네. 네, 왜 어디 뭐 개신교회들 우리나라엔 좀 이제 오순절계들이 많다 보니까 방언 좀 터져 주셔야지 성령께서 오신 것처럼 이렇게 그 하시는 생각하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우리 믿음은 우리 세례 성사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세례를 받은 것이고 특별히 이제 그 견진 성사를 통해서 우리 주교와의 일치 그리고 더욱 그 신앙에 있어서 어른으로서 더 견고해지는 그런 은사를 받는다라고 이해하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다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죠. 나 한 사람 한 사람은 이제 그렇다라면은 그 성령께서 더욱 잘 활동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우리가 신자로서 해야 할 일이다라고 한다라면은 그분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이렇게 공부하고 또 묵상하고 그리고 실천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할 겁니다. 잘들 하고 계시리라 생각하고요. 네, 너무 뭐가 뭔가 없는 것 같아, 체험이 없는 것 같아 하신다고 해서 결국 낙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람마다 다르게 다가옵니다. 사람마다 다르게 다가오고 어느 순간 그랬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계속해서 꾸준하게 우리 또 노력해 나가도록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마치면서 삼종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주님의 종이오니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오.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종을 저희에게 내려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